안녕하십니까, 유영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열정으로 믿고 따르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고 또한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열정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혐오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바로 죄된 인간들을 위해 죽을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 따위로는 결코 주님이 가시는 길에 동참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인생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의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선 생명이라는 그 가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생명, 자신의 목숨이라고 말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네,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는 당연코 생명이고 목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지만 반대로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인간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발언을 또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설명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성경이 제대로 들여다보면 얼마나 무서운 책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우리한테 설명하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해요. 하나를 선택하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면서 이 길로 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된 인간은 항상 그 중간 지점 어딘가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중간쯤 대충 어중간하게 믿는 거예요. 그걸 뭐래요? 양다리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중간지대쯤에서 그냥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분명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 생명을 버리지 않고서는 내가 가는 길에 너희는 절대 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굉장히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라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어떤 오해를 갖느냐, 마치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순교를 하는 것만이 최고의 어떤 신앙의 가치인 것인 양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죄된 인간은 그 순교조차도 자신의 영광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순교했대, 야 대단하다, 성자의 반열에다 올려놓고 그 사람을 추앙하고 우상화하는 오류를 또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교는 너무나 고결하고 귀한 것이지만 인간의 죄성은 그 순결한 순교마저도 자신의 우상화를 위해서 사용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보고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부터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첫 번째로 질문하셨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너희는 내가 가는 길에 올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자기 목숨은 자신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 죄된 인생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우리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경험하고 믿게 된 신자는 이제부터는 전과는 다른 삶을 지향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사건에 일어났던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버림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보물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내 행위가 따르는 것인데 그 행위, 마리아의 향유 사건처럼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섬기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것을 포기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뿐이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에게 봉사를 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것이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바쁘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크게 우리가 교회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성도는 행하게 되어 있고 섬기게 되어 있고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은혜에다 초점을 두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만 나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목회자로서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될 텐데 은퇴를 할 때 이 교회를 저희 함께하는 교회를 저의 개인적인 소유로 제가 여기거나 그로 인해서 목회자로서 평생토록 헌신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교회에 요구하는 뜻에서 어떤 은퇴금이나 전별금의 형식을 요구한다면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설교했던 모든 것은 다 거짓임을 저 스스로가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내 인생의 가치가 그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복음의 가치보다 더 크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